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또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부르짖고 춤추고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같이 앉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특권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믿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쉽게 말하면 땅에서 원수되면 하늘에도 네 원수된대, 이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그 다음 하늘에서도 풀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뭘 소유한 사람?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천국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배워야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을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아합 왕에게 가라 명하시고 이제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많은 날들이 지나고 지난주 이 추석 연휴인데 갈멜산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 18장을 제가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고 띄워보세요. 많은 날들이 지난 거나 제3년회라는 거나 강조하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뭘 보이란 말이냐? 비 온다, 비 올기다, 비를 주겠다 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을 따라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지? 거기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묻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서둘러서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과정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 인간을 신격화하는 주의입니다. 가는 길에는 죽여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질서를 따라 이루신다. 믿습니까? 이 질서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화면을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취하실 일을 어떻게 하시냐? 약속부터 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항상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꽉 찰 때, 하나님의 때가 완료될 때, 그때 약속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18장 1절에 뭘 약속했어요? 비를 주겠다.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땅에 비를 주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거릿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는 뭘 했느냐?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만, 엘리야 혼자만 준비시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준비시키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임한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방신으로, 세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디로 돌이켰냐? 하나님께로 다 돌이킨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모조리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 좀 지독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다 죽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선지자가 과격하네. 선지자가 저렇게 과격해. 저래서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시작.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실까? 거기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러면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을 전멸하게 하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이 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만큼 불경스러운 것이 없어요. 좀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번 부르지도 않으면서 명절 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니까?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다른 곳에 시간을 두자. 헛된 행위를 한다면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어서 섬겼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겠죠.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어요. 우상 섬기게 되면 그냥 우상은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따라오는 도덕적인 부패, 타락이 함께 따라와요. 세상에 보세요. 지금 21세기지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여러분 부패, 도덕의 타락이 따라와요.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아주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벌어졌느냐? 음란의 행위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바알 신은 남성신입니다. 남신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여성신,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게 만들려고 하면 남신 바알신과 또 여신 아세라 신이 하나가 돼야 돼. 이 하나가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음란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행하고도 더러운 줄 모르고 죄된 줄을 몰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성문에서 어떻게 했느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다 함께 2절에서 5절까지 잘 맞추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 음란의 죄를 행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야구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악이 뭔지를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비를 주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릇을 깨끗하게 해. 추석 지나면서 여러분 밥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좀 늦게 왔어. 밥이 다 먹어질 때 돼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차리거나 새 그릇을 주거나 이러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먹던 그릇에 남은 거 이건 네 무라. 여러분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신 게 있어요. 정결케 해라. 성결해라. 거룩해 적어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거룩을 원하십니다. 욕심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냐? 제단을 쌓거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성결함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욕심을 씻어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정성을 들여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1절과 12절 두 절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되 생육하며 번성하거라 복을 주셨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단절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중단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다. 믿음의 말을 했다. 이것이 엘리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한 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아합 왕을 만나 큰 비가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을 혼자 속삭이고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한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하나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믿음의 선포, 언어, 기도의 특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합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갈멜산의 전투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없다. 이 누구 소리입니까? 엘리야의 소리. 그의 기도는 선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대로 될 것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신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데 뭘 착각하느냐? 내 신념을 꼭 믿음으로 착각해. 내 느낌, 내 생각을 믿음보다 우월하게 생각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린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길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색깔이 우리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부정적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의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어두워져. 어두운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의 색깔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 첫째는 믿음의 언어가 엘리야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엘리야가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했지만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장소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골방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불과 비를 내리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뒤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승리했노라고, 다 처단했노라고 기손 시내가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저 높고 높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지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예,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했더니 정말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누구지요? 엘리사. 엘리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감람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쌓인 곳에 엘리사도 머물며 기도하게 됐던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또 뭐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겸손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했느냐 배워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춘 자세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축하를 받기 위해 눈뜨고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난 후 기도하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바알의 권세와 직면했을 때 사자처럼 용맹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하던 엘리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있을 때는 겸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용맹하세요. 이방 사람들 앞에서는 용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승리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봐. 내가 소리치니까 되잖아 봐. 내가 하면 돼.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오?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사완을 갈멜산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저 멀리 바다 한번 내려다보거라. 기도하고 또 보거라. 기도하고 또 보거라. 몇 번? 7번.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야 기대했어요. 2번 하고 또 기도했어요. 3번 하고 여러분 또 바라보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바라봤어요. 6번쯤만 하면 됐겠지. 이만했으면 많이 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첫째, 어떤 기도를 엘리야가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포괄적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보십시다.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폈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죽은 이 아이의 호르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엘리야의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는 이제 비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를 위에 먼저 비가 몰려올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자식 주세요. 성경에 자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아들 줄지 딸을 주실지. 그런데 한나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인내 있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할 때 드린 그의 기도의 역사는 피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그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별나라 사람, 우주적인 사람, ET 같은 존재 아닙니다. 저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 3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느냐? 이유가 끈질긴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이르러서는, 이 말씀은 성경의 7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기도가 다 사여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끈질긴 기도란, 끈질긴 성도란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순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도 7번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적용한 그 기도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들어서 치료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보다 우리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내 기준은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끈질긴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될까요? 거두온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는 작은 징조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작은, 보잘것없는 것,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작은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넣고 일곱 번 기도할 때 그의 종이 손만한,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거리 시내가에 머물러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작은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머무는 동안에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준 작은 떡 속에 엄청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작은 겨자씨를 심은 것만큼 여러분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작은 사람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작은 시작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에 끓어 수증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열쇠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열쇠를 이용할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그리하여 하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 받게 하셨으니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